우리가 먼저 시간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일곱 대접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첫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일곱 번째 대접, 즉 환난의 대접에 대해서는 그 불신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재앙의 타켓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이 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이 회개하지를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이 일곱 대접의 특징이라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곱 대접을 보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 5번째까지 재앙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부병, 독전이 걸리더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렵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세 번째 재앙은 강물에. 그러니까 바닷물과 강물이 모두 다 피로 변하는, 그래서 바다에 지는 생물과 강에 사는 생물들 또는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죽어버리는 심랑날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은 그 대접을 하늘에다 쏟았더니 그 해가 힘을 잃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그 피를 짐승의 보좌에다 뽀았더니 그것이 핏을 잃고 힘을 잃어서 빙하시가 되는, 그러니까 뜨거웠던 것이 다 어떻게 되는, 이제는 추워서 또 깜깜해서 얼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도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재앙에 이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떻게 됐냐? 그 재앙을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이렇게 쏟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일곱째 재앙을 사단의 보좌에 쏟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느냐? 다 되었다. 즉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또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때에 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대로 믿는
은혜를 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유브라데스 강에다 쏟았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열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우리는 그 땅을 뭐라 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이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데도 있는데 그것이 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또 이런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런 나라들인데 그것이 지금의 중동 지방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가 거기를 막 갖다 공격하고 있는 어디냐면 이란, 그렇죠? 그다음에 이락, 여기가 지금의 중동 지방인데 여기가 아수르요 바벨론 지방이었던, 바벨론이 제국을 일으키고 아수르가 일으켰던 이 지역이 이란, 이락, 지금 중동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다음에 그 중동 지방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강이 무슨 강이냐? 그게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 때문에 큰 강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쳐들어오고 싶어도 강물 건너서 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선으로 뭐를 막고 있었냐? 유프라데스 강으로 이렇게 경계를 막고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됐냐? 그 유프라데스 강에다가 대접을 갖다 쏟았더니 그 유프라데스 강물이 말랐어. 그러니까 뭐가 제거된 것입니까? 가로막고 있던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그러니까 물이 큰 강이 흘러내리고 있으면 힘든데 좀 말랐으니까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대 제접이 쏟아지니까 유브라데스에 쏟았더니 강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중동 지방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렸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게 이제 강물이 유브라데스 강의 물이 열리고 있는 차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미혹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인데 그 새 더러운 영, 그게 뭐냐? 그것을 14절에서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어. 새 영이 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거를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영이라고? 귀신의 영이라는, 귀신의 영. 근데 그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나오는 데서 용의 입. 그죠? 용은 알죠? 먼저 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게 용이잖아요. 그죠? 용. 그 다음에 뭐냐면 적그리도, 즉 짐승의 입. 그 짐승은 적그리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서 이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도를 선전하고 그 말을 듣게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적그리도 영. 이런 것들이 그것이 개구리 영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개구리 같은 영이니까 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울어대는 거예요. 개구리. 우리 초등학교 책 우리 학교 있을 때 그런 노래를 애들이 같이 배우고 있고 이렇게 했어. 그죠?
그래서 개굴이 노래를 한다. 그 얼마나 지저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또 언제까지 하느냐? 밤이 새도록 이렇게 한다 그랬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어떻게 해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언제까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굴이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살면 그 개구리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봄에 이제 논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맨날 못자리하고 이제 못 심으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개구리들이 비만 오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개굴 그리고 또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맹꽁이들이 또 맹꽁 하면서 얼마나 울어대니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자지 어쩔 정도로 우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울어대는 이런 거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차를 개구리면 아주 개굴하고 진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나와서 개굴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 이제 그렇게 그 용의 입에서 나오고 적그리도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서 입에 나오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밤이 새도록 그렇게 개굴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 그 말로다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개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개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가서 다 일을 하는 것 같이 이 귀신의 영도 그 입으로 말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이 이 악한 영, 귀신의 영도 그것들이 막 입으로 말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한 번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사람이 그게 미혹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래서 이슬람에게 가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해서 이제 가봐. 터키나 또는 이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가보면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으로요. 밤에 자다가도 들으면요. 그 시간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방송이 막 나와서 그런 주머니 같은 게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트르키에 터키쯤에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하다가 방송이 막 나오고 자다가도 들으면 방송이 막 나오고 근데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 말과 그것을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도 우리가 들어야지만 되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이 이 악한 영들도 어떻게 돼요? 귀신의 영도 우리가 자꾸 귀를 통해서 우리 귀에다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자꾸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이 보이러 피로 덮고 씻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는 어떻게 알라 영이 들어갑니다. 알라신.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신을 믿는 거. 알라신이 첫 번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비슷했었는데 삼위일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들이 되고 어떻게 성령이 되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한테 계시를 줬다고 알라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영이 그 이슬람 무슬림 국가들에게는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들이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이런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들어서라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개굴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첫 번에는 아닌 것 같다고도 그런가 이러다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레드 강에
그게 마르면서 돌박에서 왕들이 돌아오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귀신의 영이 거기서 나와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그것에 개굴개굴하고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것들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것들도 한다는 것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적을 일으키면서 말로 자꾸 하니까 그냥 말만 해도 아이고 저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니까 정말인 것 같으네.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런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 천하에 있는 사람 모든 그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끝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봐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늘 힘 있다고 했지 나도 그만큼 힘 있어.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끄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껴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힘 있지 않냐? 그 나를 도와서 그 그리스도와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빨간 글씨로 된 거를 15절이죠. 요거를 잠깐 뒤로 밀어놓고 16절을 먼저 읽어야지만 이게 매끄럽게 어떻게 해요? 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15절을 빼고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거예요. 새 영이 아메겟돈. 사람을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사람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마겟돈 하면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라가 하르 이건 산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겟돈이라고 해서 무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포항같이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올라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만 이렇게 올라간 데 그 동쪽으로 보면 거기에 무깃도라는 데가 있어요. 무깃도. 그 장소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하무깃도 이런데 하무깃도 이것이 뭐냐면 하르무깃도라는 건데 합성어요. 두 말이 합해서 한 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하르는 산이라 했어요. 언덕. 그러니까 거기는 산이 없어. 그래서 하무깃도라는 것은 무깃도 언덕인데 그게 언덕이 원래 평야지대인데 어떻게 언덕이 생겼느냐? 솔로몬 시대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데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높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고 오는 것을 써야 되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래를 갖다가 막 써가지고 성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높게 좀 언덕같이 이렇게 된 거. 거길로다가 사람들을 막 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응?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 거기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길로 온다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그곳으로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은 감람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것들이 아는 거 어디로 예수님께 재림할 거를. 응? 귀신의 영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께서 그걸로 재림에 올 거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깃도로 모이자는 거예요. 근데 왜 무깃도로 모이느냐? 무깃도는 교통의 요새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목, 그다음에 해상교통을 타고서 이렇게 꼭지같이 생긴 데 있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항구니까 그쪽으로 많이 와서 골로 들어오고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가 세 곳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 삼거리 같이 그러니까 교통의 요새지가 되는 것이 어디냐? 무깃도라는 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 세 곳, 그러니까 삼거리 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 교통의 요새지인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쳐내려 가려면 여기에 모여야지 쉬우니까 거기다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결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깃도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에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던 데가 거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응? 그래서 이제 이때 되어지는 일이 15절 말씀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되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도적이 언제 와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지? 언제 올지 모르는 거. 도적이 언제 올지 알면 우리가 다 지키지. 못 오게 하지. 근데 이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온대. 그래서 요런 일이 있으면 막 모여드는 일이 있고 막 개구리 같은 새형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런 것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가 가까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면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옷. 왜냐면 옷이 없으면 다 벌거벗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언제 부끄럽죠? 죄 지은 자들이 어떻게 끌고 갈 때 보면 어떻게 경찰 와서 끌고 갈 때 보면 다 모자를 푹 이렇게 쓰던지 앞에를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안 보여. 자기 얼굴을 안 보여. 왜? 죄를 졌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없애려면은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더라고.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그대로 붙잡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에서 오실 것인데, 그럼 재림에서 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순교자의 시대. 지금 마지막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통과됐다 그러잖아. 그리도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 교회를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순교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후발리기 대환란에, 근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후반기 대환란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세대에 하나님 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요때 후반기 대환란이 되면 귀신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풀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무깃도에 왜 모이느냐?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때는 666 받은 사람들이 그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에게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왜?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막 때린다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쏟아지느냐? 그러면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먼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그 일곱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공중에 쏟아지니까 이거는 사단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뭐라 그랬죠? 무슨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허공에다 쏟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보좌에다 쏟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곧에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느냐? 되었다. 뭐요? 되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되었다 하는 것 같이 이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한 것이 그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이제 번개,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임재의 상징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번개같이 또는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오셨다는 임재의 상징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이거는 하늘 보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하늘 보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현상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의 지진이 지금은 이게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가다 들려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어떻게 지진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진 몇 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9점 얼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일본에서 막 쓰나미가 나서 바닷물이 오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터키 지방에서도 막 무너지는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큰 나라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가 세 갈래로 갈라질 때 만국의 성들도 어떻게 된대? 그것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쏟아지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어디다가 큰 성 바벨론에다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된 나라들을 바벨론 섬기는 이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다 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섬이 움직였어. 그죠? 조금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섬만 없어지게 아니라 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만 장소 이동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섬과 산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큼이 심히 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큰 지진 큰 우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큰 우박이 얼마나 된다고? 한 달란트나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뭐냐면 34kg. 우박이 34kg이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 우박에 맞으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 암만 힘쓴 코끼리라도 34kg짜리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박이 요만한 어떻게 콩알만한 것만 써도 식물이 다 죽어. 그죠? 다 빵빵 떨어지고 사과에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다 응그리 돼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kg의
하늘로부터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모든 차나 집이나 뭐 남아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은 귀신의 영들 풀어놓기 때문에 그것이 미혹이 돼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세상은 모두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낙엽같이 돼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말라서 바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모두가 싹 불어서 없어지게 한다.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7 대접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